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단순히 오래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예전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재미도 없고 또 딱딱하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꼭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복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이 제사는 다 없어진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굳이 이런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 레위기는 이 모세오경 중에서는 꽤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시내산에 임하실 때 시내산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불처럼 그렇게 시내산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던 그런 하나님. 또 성막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는 출애굽기 40장 말씀해 보니까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히 그렇게 임할 정도로 두렵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좀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잘못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레위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그 무서운 하나님, 또 장엄한 하나님, 겁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준 책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는가를 제사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행 연습도 다 하셨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해라라고까지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레위기 26장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타나 있었냐면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다 줄게. 그리고 26장 하반절 뒤쪽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딱 거기서 끝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저주받아, 이렇게 딱 거기서 만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27장 말씀에 보면 갑자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원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방침인데, 그 서원에 대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서원의 변경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을까요?
소원에 대한 규례는요, 여러분 덜 중요하기 때문에 27장에 이렇게 딱 별책부로처럼 끼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서원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너네들이 행하면 된다라고 피할 길을 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어떤 주제적인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서원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할 경우라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7절까지 쭉 나오면 8절까지 보면은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세겔, 이 1세겔은요 은 1세겔은 11.4g이에요 11.4g. 그러니까 은 11.4g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50세겔이라고 하면은 약 한 55g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서원을 돈으로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서원을 했다는 얘기죠. 서원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이 피치 못할 상황으로 변경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그것이 변경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또 목표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요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학만 합격하면 내가 이제부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우 보면은 보통 소원을 언제 하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거나 또 내가 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은 어느 때에 많이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 가문이 점점 믿음으로 잘 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서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일이 딱 해결이 됐어요. 그럼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려울 때면 내가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막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줘 사정을 하는데 자기의 요구가 탁 해결되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게 없어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지난날에 했던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왜 서원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그들의 서원을 한 것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다급할 때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런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기나 합니까? 내가 교회를 향하여 막 저주의 말을 막 퍼붓기나 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할 만한 그런 죄는 잘 짓고 살질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찔러 죽입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기껏해야 조그마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작은 약속을 우리가 자꾸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때 행한 약속은 내가 그 일이 해결되고 또한 그 약속을 내가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서원을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레위기 27장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셨냐면은 피할 길을 하나 딱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면죄부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과 일단 약속해놓고 어떻게 되면 뭐 이거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차선책을 하나님께서 하나 또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못 지킬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의 노동력을 나이 단위로 하나님께서 환산을 하십니다. 20세부터 50세까지. 왜 20세부터 50세까지겠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 아니에요? 그때는 좀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면 얼마?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왜 이렇게 차이를 둘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면죄부를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만일 일을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면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바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세 이하나 60세 이상도 가격을 줄여서 바치게 했고 또 이 돈도 바칠 수 없어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 가격을 정해 바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제가 나눔과 성경교회에 있었을 때 새벽 기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교육자들이 다 새벽 기도를 어려워했어요. 한 8명 정도 됐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맨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이래 보니까 맨날 잔소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잔소리하는 자기도 좀 하루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좀 짜증 나는 거고 맨날 아침 예배 드리는데 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노? 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노? 잔소리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면죄부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새벽 기도 안 나올 때마다 무조건 하루에 5,000원. 그럼 5,000원만 내면 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면죄부를 준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30일 동안 새벽 기도 다 안 나와도 됩니다. 돈만 내면 돼요. 근데 이거는 공평하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나 똑같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평균을 내보면 담임 목사님은 한 5만 원씩 냅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내고 저는 한 달에 한 2만 원 요 정도 냈어요. 2만 원 내고 제일 안 내는 사람이 여전도사님. 그거는 막 나이도 어리고 이래 놓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한 달 되면 사례비 받으면 10만 원씩 떼기 바빠요. 이렇게 빼고 이러니까 그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해지고 그 모은 돈 갖고 이제 MT 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누구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맨날 나오면은 막 눈치 보고 막 그냥 선임자 눈치 봐갖고 막 고개 푹 숙이더라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한 값어치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서운한 것은 뭐라고요? 지켜야 된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우리 아까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그럼 9절에서 10절은 무엇이에요? 내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소 10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딱 해놨는데 소 10마리 딱 들어 갑자기 막 급하게 돈 필요할 때가 생긴 거예요. 소 10마리 들어가면은 왜 사업이 막 망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소 10마리를 양 10마리로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거 바꾸입시다 하면서 소 10마리를 양 10마리로 딱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어떻다고요? 다 거룩해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는요 옷 내가 사면은 영수증만 있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요즘 들어가는 어떤 것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건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어떤 제물 같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그거 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 그거를 드리지 못해서 내가 다른 것으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 둘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마음을 항상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마음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꾸준하게 가면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500만 원 드리고 했는데 뒤에 가갖고 100만 원 드린다 막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꾸준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외의 규정을 두시지 않으시고 처음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있어요.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나 양이 갑자기 뭔가 걸어오다가 다리를 뚝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흠이 된 짐승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 드리기로 한 가축이 부정하여져서 드리지 못할 경우가 되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소의 값을 정하게 되고 그 소의 값에 해당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무엇인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제 내가 다른 것을 이제 드린다 그랬죠. 소를 드리고 내가 양을 드리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내가 두 개를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두 개 다 드리면은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것이 망해버려요. 그럼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뭐 헌금한다고 했다가 내 집안이 다 망해져 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는 이런 방법도 써라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라 라고 말을 하죠. 소 한 마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은 그거 안 드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20%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예외 규정을 두시고 드리려고 약속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빨리 드려야 된다, 다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한 규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절까지는 무엇이냐? 나와 어떤 동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 그 이하 14절부터는 이제 집과 밭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집이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이나 밭 경우, 이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집과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집이 없고 밭이 없는 경험은 이미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 레위기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시내산 밑에서 들을 때였거든요. 시내산 밑에서 들을 때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밭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거는 언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집이 생기고 너희 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제 앞으로 39년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닐 동안에는 집도 없고 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집이 없고 밭이 없어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하는 분명한 경험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충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집과 밭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바친다 그럴 경우는 어느 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질 때, 그렇죠? 그때 되는데, 이것도 조건이 좀 있습니다. 내가 딱 죽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갖고 내 집을 물려줄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 우리 시찰에도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도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손이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27장의 계명의 최선은 뭐라고요? 정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27장의 계명, 최선의 계명은 아니라는 데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선의 계명은 뭐냐면은 내가 약속했으면은 그거 꼭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드린 겁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경우죠. 내가 집을 바친다고 딱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하고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아내가 난리 납니까, 안 난리 납니까? 나는 의에 살라고, 니는 죽으면 그만이지, 나는 의에 살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또 혹시라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의 경우가 자식하고 상의를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집 교회 찾아와서 막 난리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나락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죠. 그러면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소정에 돈을 내고 가라고 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몇 프로 더 하라고요? 20% 더해라. 20% 더해라. 집값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 더 내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소정의 돈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게 된 것에 대한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밭에 대한 경우가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밭을 바치면 좋은데 이것도 사람에게는 또 마음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기 수대로라고 말합니다. 마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이것과 비슷한 의미인데, 이 마지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은 씨 뿌리는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한 마지기 그러면 200평을 말하지 않습니까? 200평.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장소인데 그 씨 뿌리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보니까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해라 라고 말합니다. 보리 한 오멜은 몇 리터냐면 여러분, 한 오멜이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PT병이 있는데 거기 1리터짜리 PT병에 보리씨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있는 거예요? 220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220병의 1리터짜리 보리를 뿌릴 수 있는 땅, 그게 마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마지기는 200평이지만은 이스라엘 마지기의 개념은 뭐냐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의 크기가 보리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얼마로 계산을 하라고요? 오늘 보니까 은 50세겔로 계산을 해라. 은 50세겔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내가 뭐 한 5 호멜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곱하기 5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밭을 바칠 때는 그렇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중요한 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제 서에 보면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완벽하게 준 것이 아니라 빌려 주었다라는 이야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세 준 거예요. 전세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떻게 해내냐면 내가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팔거나 매매가 금지가 되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뭐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땅을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이요. 그러면은 몇 년째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되냐면은 50년째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그 희년째는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계산을 할 때는 희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 때가 되면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희년 제도를 먼저 기준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세를 내고 사용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요, 여러분 애법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조 드리죠, 주정헌금 드리죠, 감사헌금 드리죠, 뭐 또 성기헌금도 드리죠. 여러 가지 종목에 따라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려면 3년 동안 자기 소득의 23.3%가 나가요. 매년마다 23.3%가 나가니까 이게 여러분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11조 그래서 10분의 1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땅의 수확 부분에 중에서 다 거두지 말고 그 무엇을 남겨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삭이나 또 떨어진 것을 남겨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또 3년마다 또 다시 내는 또 11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23%가 내 소득 중에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소득 중에 1년 연봉 중에서 23%가 매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가 드린 만큼 손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 재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을 드리는 건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 돈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양과 소나 가축의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 장자 재앙을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다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살려두시면서 내 장자는 다 내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을 낳는데 양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새끼에 흠이 있다. 어떻게 되냐? 첫 새끼가 깨끗한 걸로 나왔는데 첫 새끼가 다리 하나가 없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새끼에 대한 돈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낙이나 개나 낙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이거는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낙이나 개나 낙타 같은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나의 재산 아닙니까? 첫 새끼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다 죽여야 되거든요. 못 걷고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게 돼요. 처음부터 다 내 걸로 해갖고 내가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야 부자가 되는데, 처음 것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내가 재산을 모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또 뭘 드려야 됩니까? 11조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11조를 바칠 때 어떻게 바쳤냐면은 딱 나와요. 그럼 어떤 양은 딱 받았으니까 요건 우량이에요. 또 어떤 양은 딱 받았는데 요건 요거보다 좀 덜하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딱 골라갖고 좋은 거 바치겠습니까? 덜 좋은 거 바치겠습니까? 덜 좋은 거 바치죠. 무게 많이 나가는 거 값이 많이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곳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니 무르지 못하리라. 무작위로 그냥 쫙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목자에 딱 지팡이 놔둬놓고 하나 둘 셋 마음은 10개는 하나님 거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개 보니까 제일 우량이에요. 근데 그 다음 걸로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2개 다 바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레위기 2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 뭐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변함을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과 연관을 시킵니까? 돈과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 변덕스럽게 바꾸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면 그만인데 그것이 자꾸 바뀌어져 버리니까,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 하시는 약속은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그 귀함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셔서 그만큼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 변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변덕스럽고 흔들립니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저라고 어떻게 인류적으로 똑같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좋게 출근해 나갔다가 회사에서 조그만 무슨 일이 있고 나와버리면 집에 들어올 때 오만상 짜증내고 나오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또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헷갈릴 때도 있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7장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늘 언제나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내 감정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이면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감정이 풍만하게 풍족하여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자꾸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은 뿌리에 두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변덕이 많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나가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우리의 변덕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오늘날 내가 뭐 헌금 좀 하기로 했는데 좀 뭐 집안에서 뭐 의견이 좀 충돌돼 갖고 그랬다 그러면 20%더 갖고 와라,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되지. 그거 갖고 여러분 뭐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마음에 가끔 또 풍만함이 충만함이 와서 내가 또 무엇인가 드려야 할 때, 또 우리 교회나 또 공동체나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나 무엇인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또 드리면 되는 거고, 그것도 내 형편 따라 드리면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주의 몸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존재다? 변덕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변덕된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